오늘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세 번 물으시는, 그리고 세 번째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제자들이 사명을 잊고 옛생활로 돌아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다른 특별한 곳에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1월 들어서 계속해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제가 받았던 영감, 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묵상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최고의 사명에 충실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를 한다,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떠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우리들이 대답하고 우리들이 느끼고 우리들이 발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막 크던 시절에는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고, 애들이 커서 또 다 나가니까 가끔 제가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흰둥이. 아마 우리 애들이 애를 낳고 나면 이제 손자, 손녀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자식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해야 된대죠. 요즘은 개 자랑하려고 해도 돈을 내놓고 해야 된다 그래요. 제가 이번 주간에 영성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놈이, 우리 집 개가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들어오면 꼬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막 흔들어요. 근데 오랜만에 보면 이놈이 너무 반가워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안아주면 오줌을 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줌을 지리지 않을까 해서 이 강아지가 흥분되어 있을 때 제가 모르는 척합니다. 그리고 흥분이 다 가라앉은 다음에 안아주면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3일 만에 집에 들어와서 막 꼬리를 흔드는데 제가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안아줬는데 그 순간에 또 오줌을 지렸어요. 이제 오줌을 지리면 뭐 개들을 요즘 뭐 자식처럼 또 키우잖아요. 제가 아빠거든요. 엄마가 사모죠. 정말 무자비하게 그 개를 혼내고 때려요. 이놈이 어디다 오줌을 지려 막 혼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맞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으로 막으면서 그러지 마. 얘가 날 좋아서 그러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제가 몸으로 다 막았어요. 제가 여기가 지금 막 개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를 좋아해 주니까 실수를 해도 그걸 내가 좀 막아주고 싶구나.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든 것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연관돼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완전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많은가. 근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우리들을 질책하시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용납하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날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한번 하나님을 향해 꼬리를 흔들어 봅시다. 힘차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과 참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 아무리 훌륭하고 어떤 아무리 중요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앞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너 무슨 일을 해?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이 일을 해, 너 나 없는 동안 떠나 있었지, 네 사명이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분명한 일이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세 번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 말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동안 사명자로 살지 못하고 번번이 넘어졌던 내 마음,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맡겨주세요. 오늘 베드로가 받았던 이 사명, 새로운 것인가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불리움을 받을 때 그는 뭐를 하고 있었냐면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그의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지금부터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사명을 묵상하며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들에게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잃어버렸던, 우리들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때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가슴,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물어보시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계세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Dirt is out of the place. Dirty, 더러운 것은 out of the place, 자리를 떠나 있는 것이다. 더러움은 자기 자리를 떠난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 연못가에 이렇게 보면 참 멋진 게 잉어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큰 비단잉어 돌아다니는 거 보면 참 멋있어요. 아우 멋지다. 근데 그 멋진 비단잉어를 여러분들 침대에다 이렇게 탁 놨다고 생각하세요. 멋있어요? 징그러워요. 더러워요. 네가 왜 여기 있어? 잉어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왜 잉어가 징그럽고 더러워요? 잉어가 있어야 될 것은 연못 속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애들이 밖에 나가서 막 놀고 흙을 묻혀가지고 오면 엄마들은 이 지저분한 놈 더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논과 밭에 있는 흙은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사명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사명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있을 자리에서 우리들이 소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있을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곳이 여러분들이 있을 자리예요. 여러분들의 소명은 특별히 누군가에게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소명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소명이 빛나야 돼요. 저는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소명의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소명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소명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뿌리박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소명자가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소명으로 빛나는 것이지, 우리들이 소명의 자리를 찾는다고 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혹시 우리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도피처로 우리들이 소명을 찾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바로 고기를 잡는 그 자리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고기를 잡는 그 자리에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기 전에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묻고 계세요. 우리가 최고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신 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3번씩이나 물으셨던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명자라고 고백을 했고,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할 때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그가 늘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가 가고 싶었던 자리를 향해 예수님이 함께 가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사명을 주실 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뭐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최고의 사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 그것들도 참 위대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일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사명,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가슴에 와닿아요.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해야만 되는 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 물으셨던 것은 관계에 대한 문제였어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에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뼈아픈 질문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 소모하거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고백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놀라운 계시를 받았는지도 말하지 말고 그저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 중에 지독하게 웃긴 양도 있고 질기도록 말 안 듣는 양도 있고 더러운 양도 있고 이상한 양도 있고 대항하며 들이받는 양도 있고 그리고 다른 길로 헤매는 양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사랑하며 자신을 소모하기까지 먹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가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끝날 때까지 다 소모하거라. 너를 정말 힘들게 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양도 있을 것이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이 끊이지 않을 때까지 너는 그 사랑으로 너의 모든 것을 다 소모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명과 사랑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최고이신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사명이 최고의 사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일,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뜻과 다를 때 주님을 버렸던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사명이 되지 못해. 종종 우리는 이런 신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제 사명이 무엇인가요?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면 제가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생각하면 늘 선택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글쎄, 저처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할까 모르겠는데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젊은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이 남자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할까라고 고민한다면 이 여인은 사랑하는 것일까요? 저는 고민 자체가 벌써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것을 할까요? 이것을 할까요? 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는 최고이신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이미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면 그 최고로 사랑하는 그분을 향해 우리들의 방향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사명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주를 찬양합니다 할 때 우리들이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자명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늘 고민하는 일, 저도 그것이 올바른 충성인지 그것을 모를 때 기준이 있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우리들이 나아가는 방향, 그것이 최고의 충성이 아니겠네. 제가 이 말씀을 막 컴퓨터로 치고 있었던 때가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자들 세미나를 하러 가기 위해 막 컴퓨터로 이렇게 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내리면 비자를 받아야 되고 입국 신고서 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서류를 대신 쓰고 있었어요. 쓰면서 저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 그냥 대충 써. 근데 제 아내가 제가 못 믿었든지 스튜어디스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쓰는 게 맞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래서 막 쓰려고 하는데 볼펜이 안 나와요. 스튜어디스를 또 부르더라고요. 볼펜이 안 나온다고 볼펜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러고 쓰다가 저한테 또 물어보는데 대충 써. 근데 스튜어디스를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 여자가 내 아내가 맞나, 이게 왜 이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의 다 썼는데 5번째 스튜디오스를 또 부르는 거예요. 다 썼는데 이 종이에 고추장이 묻었다고 바꿔달라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그냥 확 뺏어가지고 내가 쓸게 라고 하려다가, 스튜디오스가 귀찮은 건 한 번 보고 말 일이지만 아내하고는 평생 살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참아야지.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참았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이 이해가 돼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요, 너무나 명확하게 방향을 정해줘요. 스튜어디스가 우리 집사람보단 젊고 예쁘죠. 그래도 내가 사랑하고 살아야 될 사람은 제 아내예요. 사랑은요, 명확하게 우리들의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행동을 정해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을 너무나 명쾌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사명이 불분명하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주춤거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일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였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사명보다 중요한 관계를 우리 주님이 묻고 계셨어요. 수년 전에 저기 부천에 있는 기둥교회, 저하고 이렇게 형제처럼 지내는 우리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강아지 2마리가 교회에 막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관리하는 분한테 물어봤대요. 이 개들이 뭐야? 그랬더니
이거 제가 키우는 겁니다. 제가 정성 들여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이 개는요 이름이 수육이고요, 이 개는 이름이 전골이에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우는지요. 근데 여름이 지나고 나서 개가 사라져 버렸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그 개를 키웠는데 사랑했을까요? 아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나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 섬깁니다. 성가대에서도, 우리 주차 안내를 하면서도, 교사로 우리는 참 많은 일들에 헌신하고 선교도 나가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나의 보상심리. 어느 날 그 열심히 하는 모습 가운데서 주님은 나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고민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열심히 사역하고 우리들이 충성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늘 목말라 있습니다. 왜? 우리의 욕망은 절대로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최고의 사명에 우리들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흘러나오는 일들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양들을, 내 양을 치라는 그 말씀에 우리들이 충분히 그 사랑으로 나에게 흘러넘칠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명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책 제목이 재밌어서 읽었어요. 통제불능의 상황에서도 나는 즐겁기만 하다. 리사 비비어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 아주 인상적인 글귀가 하나 있었어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과거와 같지 않으리라. 사실은 이 문장이 저로 하여금 이 책을 읽게 했어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과거와 같지 않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사명자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의 과거의 기억들, 내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신했을 때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의 발목을 참 많이 잡습니다.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글을 보내, 참 좋은 글이었어요. 예전에 이어령 씨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백미러는 전진하기 위해 가끔 보는 거울이라고요. 그리고 이문열 씨가 요석이라고 하는 책에서 과거는 이제가 아니니 따지지 말고 지금은 원인이 과거에 있었기에 탓하지 말라. 이해가 잘 안 되시는 얼굴인데,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과거에 우리들이 매여서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고 부르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고 부르셨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해라.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 BTD 영성훈련을 갔다 오는데 한 청년이 간증하며 고백을 했어요. 24살입니다. 저에게 4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그 기억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까, 그것이 늘 짐이 됩니다. 저의 꿈은 예배 인도자입니다. 근데 예배 인도자가 돼서 훌륭하게 예배를 인도하고 싶은데 저의 과거가, 제가 지금 처하고 있는 형편이 늘 제 발목을 잡을 것 같아서 그것이 저에게 늘 걱정이고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영성훈련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확신이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예배자로 섬기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그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사랑이 끊어지기까지 내가 그 사랑으로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여라. 사랑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사랑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가 2004년 9월 13일에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나 벌였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Wildest Dream이라고 하는 주제로 토크쇼를 하게 되었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사람들에게 다 사연을 받습니다. 꼭 차가 필요한 사람들 그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276명의 사연을 받고 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쇼가 진행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사연을 이야기하고 11명의 사람들이 차례차례 올라옵니다. 11명의 사람들에게 사인이 그 채택된 사연에 대해서 차가 한 대씩, GM에서 나온 폰티악, 그 당시에 값은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차가 11대가 다 주어졌어요. 나머지 265명에게는 전부 함이 하나 저렇게 선물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번째 차가 여러분들 그 상자 속에 누군가에게 들어있습니다. 열어보세요. 누구에게 들어있을까? 사람들이, 265명의 사람들이 그 상자를 여는 순간 다 소리를 지릅니다. 오 마이, 이럴 수가. 265개의 상자에 다 키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276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그 차를 선물로 받습니다. 돈의 액수,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모두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 사람들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오프라 윈프리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오프라 윈프리는 그의 책에서,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서 그의 모든 이야기를 다 고백하죠. 9살 때 어머니는 파출부일을 하고 있었고, 자기는 외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폭행과 성폭행을 당하면서 14살의 나이에 첫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며칠 만에 죽습니다.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비만으로 고생을 하기도 하고 여러 악조건 속에서 그녀는 지금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되고, 그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의 원동력은 가난과 아픔을 나에게 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델은, 롤 모델은 성경의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책에서, 자서전에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이익이나 의무, 책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명은 우리들에게 힘이 있습니다.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아픔과 어려움과 과거 가운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왜 사명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그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사명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겨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보게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 따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합니다. 뭐가 다른지 아세요? 우리 정말 치졸하게 우리의 신앙을 가장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되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포지션.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우리의 욕망들을 차곡차곡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욕망을 이루지 못했을 때 주님은 더 이상 나에게 주님이 아닙니다. 마치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갔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때 우리들에게 불현듯 찾아오는 허무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나의 생각이 아니고 그 일을 명하시는 분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떠오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레디컬 투게더라고 하는 책에 참 멋진 문장이 있습니다. 주님의 최고를 위해 우리의 최선을 포기하라. 주님의 최고를 위해 우리의 최선을 포기하라. 중요한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 그것은 허무한 일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물어야 될 질문과 신앙의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장 히트친 영화 뭐죠? 광해, 왕이 된 남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중에 제일 인상적인 장면, 마지막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도승지가 그 광대였던 그 사람을 왕으로 삼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과정 중에 15일 동안 이 광대였던 광해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려고도 생각하죠. 내가 왕이 되고 싶으냐고도 물어보죠. 마지막 그 광대였던 그 광해가 떠나가는 그 장면, 배를 타고 떠나가는데 그 도승지가 웃으며 눈에 눈물을 머금고 환송합니다. 광해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했어. 왕이 되고 싶소. 그러나 나를 위해 누군가 죽어야 된다면 그만두겠소.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이렇게 멋지게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좋은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왕이 되고 싶고 내가 꿈을 이루고 싶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접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버리겠다고 하지만 정말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들과 자기중심적인 모습들, 그리고 나라보다는 이념이 우선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참 불행한 역사를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꿉니다. 정치하는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취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내가 사업에 성공을 하면, 내가 무엇이 되면 내가 크리스찬으로 멋지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삶의 현실에 뿌리박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요즘 저에게 가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50에 들어서게 되고 저희 교회가 성장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와서 저에게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이 큰 일을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큰 일을 하셔야죠. 제가 늘 그런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제일 큰 일은 만나교회 목회를 하는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큰 일을 하셔야죠. 큰 꿈을 꾸세요. 꿈을 꾸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그 사랑 안에 주님이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여러분들이 양을 먹일 수 없다면 그것은 욕망의 찌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 그것이 사명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하찮은 일들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고, 그때 이 거룩함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 거룩함이, 그 사명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을 시작하며 최고의 사명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연주를 들으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선택이 아닌 분명한 결단,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